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마음에 임한 속죄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내용과 그리고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그 보좌 혹은 속죄소에 대한 이 본문,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32장, 33장, 그리고 또 변화산, 변화산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이 예수님의 그 모습,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죄의 보좌가 우리 마음 안에 임하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으로는 우리와 같은 하나의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본질은, 예수님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부터 나왔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위 말씀 하나님, 이것을 마음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요, 누우스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누우스, 마음으로 이 이위 하나님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AD 1, 2세기경에는 스토아 철학이 왕성한 때였는데 그때는 로고스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로고스는 마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생명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원초적 생명입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물질적인 세계의 하나의 생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물질 세계 속에 하나님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성령은 실제로 이것을 이 세계 속에 실현시켜내는, 생명을 주어서 실현을 시켜내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도식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일위 하나님은 바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위 하나님께서 존재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모든 만물들에게 부여를 해서 만물들이 생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존재 자체이시고 모든 다른 것들에게 존재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존재를 부여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존재로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분유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분유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 철학 그리고 중세 철학에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신화적 메타포입니다. 신화적 세계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한번 우리 기회가 있으면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철학을 한번 다루고 또 중세 철학을 다루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그 고대 세계에서 그 핵심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에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여기에 대한 글을 통해서 일약
이제 그 스타덤에 올랐고 이제 캐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신학과 철학으로 아주 이제 그 기본을 삼고 있는데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장 큰 업적도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글로 서술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처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내려오던 이러한 모든 그 신화적 사실, 신화적 메타포, 그리고 그리스 철학, 중세 철학의 집대성으로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존재가 있고요, 여호와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리스어로는 누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로고스, 이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마음과 말씀과 의식의 출발자가 바로 이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도 우리 인간을 보통 우리는 삼분법으로 분류할 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의 자리에 로고스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유받은 그것이 이제 그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마음들은 전부 이 로고스의 분유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있죠. 뭐 눈에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 그 생명이 없는 존재, 이 모든 존재, 이 존재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 존재를 분유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이 생명은 성령이 분유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화적 메타포입니다. 신화적 세계에서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창세기 1장이 써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육신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모든 마음들에게 마음을 분유하는 그 원초적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 있는데 나의 이 마음은 누구로부터 내려왔느냐? 바로 이 원초적인 말씀, 로고스, 마음, 여기로부터 이 마음을 우리가 분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원초적 마음인 것입니다. 원초적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위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존재들에게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 하나님, 이것도 이위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이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성육신이다. 원초적 마음, 원초적 말씀, 이것의 성육신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성육신이다.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인생들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준 분이다. 이걸 분유 개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화적 메타포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이 창조의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분유 개념입니다. 이것을 꼭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광경을 함께 목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쫓아가지 못해서 이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미치지 못함으로 그 마음과 일치를 못하는 것이지 연결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르른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비적인 어떠한 행위로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본질에 내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때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여기에 참여하면은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속죄의 보좌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것을 담고 또 이 고백 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만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번제의 제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속죄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위험을 무릅쓰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이 기도. 그리고 그의 마음, 그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아침에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주님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신 주님이 성육신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도 우리 주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성육신을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하나님의 마음이, 원초적 마음이 이 세계 속에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애가 내 마음이 언제든지 이 생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 속에서 이 마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만날 때 그 장면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을 가리켜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와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는 어떠한 생애였느냐? 혼인잔치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의 생애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생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것은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르릅니다. 바로 그 혼인잔치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주님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생애를 전체를 바라볼 때 예수님과 나와의 혼인잔치의 생애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 남편 데려오라 그랬는데 생수를 주겠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는데 여인이 없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남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제자들은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릅니다. 그곳에서 마태복음 보면은 이제 4장에서부터 쭉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나타나는데요. 5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산상수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팔복을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할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비로소 평안이 싹 틉니다.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룬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결국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설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이 십자가 사건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은 자가 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건 천국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바로 속죄소에서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한 핍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나라 사랑의 행위를 하다가, 여러분 나라 사랑이 복음 전도입니다. 나라 사랑과 복음 전도가 같고요. 나라 사랑에서부터 복음 전도가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이 빠진 복음 전도는 사실은 뭔가 하나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 명령을 하실 때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그랬습니다. 족속은 바로 자기의 혈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품고 사랑을 하며 자신의 나라가 복음화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나라 사랑이 없는 복음 전도는 사실은 그것은 복음에서 귀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론적인 복음 전도입니다. 나라 사랑이 없는 복음 전도는 사실은 그 사람은 그냥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배운 복음 전도입니다. 나라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누가 점령하고 있나요? 정사와 권세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의 행위, 나라 사랑의 행위로서의 복음 전도를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하고 정사와 권세에게 붙잡혀가고 또 여기에서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법정에 선다는 것은 뭡니까? 소송당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큰 위협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기도 하고요.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가지고 인생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이러한 큰 위협이 닥친다는 겁니다. 나라가 정사와 권세를 악한 영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라 사랑 행위를 하면은 핍박이 다가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이제 나라 사랑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행위를 하는 자인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행위를 하는 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또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은 또 나타나지 않아요. 핍박을 받지 않은 선지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랑의 행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행위를 하다가 위협이 닥치면 이제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할 때 이제 속죄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속죄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원초적 마음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라 사랑 행위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추상적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나라 사랑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품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의 속죄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이 세계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제는 위협을 당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늘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자의 기도는 추상적인 기도일 수가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자의 나라 사랑은 이것은 추상적인 나라 사랑일 수가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피하는 자의 기도는 추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행위를 비겁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비겁함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비겁할 경우에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선 고종이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렸어요. 고종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나라 사랑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고종의 삶은요, 철저히 비겁함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고종은 끝없이 비겁했어요. 비겁함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비겁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짊어질 세력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자들이 다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겁함 가운데 빠져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비겁함 속에 빠져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만 따라갑니다. 목회자가 비겁해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용기를 무릅쓰고, 그러나 그가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고 이제 이것을 말합니다.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늘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기도 제목이 이 사람이 하는 거나 저 사람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차이는 위험을 무릅썼느냐 무릅쓰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하나는 추상적인 기도고요, 하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산상수훈 말하다가 지금 여기 속죄소까지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이 산상수훈에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천국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속죄소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자, 그 사람의 마음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이것 가르치고 있는 장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서 인자에 대한 믿음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온 유일한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유일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말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을 이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계 속에 왔다. 말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 왔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가 바로 이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강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 강화를 마치고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파상포행,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군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마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이분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초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급히 서둘러서 이제는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급히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한 명절에 또 나사로를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도 다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아래 붓습니다.
죽은 자기 오라비를 살렸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분이 내 주인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아래 붙고 주님께 온전히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과 함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신 주님이 오셨고 우리는 마음으로 이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매일매일 아침 시간마다 재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나 이 5분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번제단에 참여해서 가상 7월의 기도와 함께 내 생명과 소유와 소득과 내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때 내 현실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까? 이 사건들 전체를 항상 매일매일 우리의 걱정, 근심거리, 현실에 있는 문제들 전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바칠 때 그 모든 근심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 사건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생명을 나에게 바치라. 네 소유를 바치라. 네 인생 계획, 현재일, 장래일, 높음, 낮음, 이 모든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우리는 우리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진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의 보좌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올라갑니다. 속죄의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웁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이 주님의 기도 제목은 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협을 당하면서 위협을 무릅쓰고 심지어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이곳에서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마음과 마음의 연합은 그 마음의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그 센시티브한 그 영감을 가진 자가 막 환상으로 보고 하는 이러한 것은 둘째, 셋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나라 사랑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 생명 바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기도하는 자, 이게 주님의 이 주님의 원래적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원초적 마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생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자의 마음은 이 마음이 추상적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하고 본질에 있어서 가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자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의 마음은 이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자의 이 공동체, 위험을 무릅쓴 자의 드리는 그 예배, 그 공동체의 예배, 이들은 사실은 이곳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직접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의 기도가 땅에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포지션을 갖춘 자는 사실은 속죄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자의 공동체, 이곳이 바로 신의 산 정상인 것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신의 산 정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 속에 신의 산 정상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바로 그 공동체, 바로 그 예배의 처소, 그 예배의 시간, 그곳이 바로 신의 산 정상인 것입니다. 신의 산 정상은 무엇인가요? 하늘과 이 세계가 맞닿아 있는 그곳이 바로 신의 산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보좌가 이 신의 산으로 강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곳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가서 기도했고, 이 신의 산 정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산이 바로 이 신의 산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장소가 지금 이 세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그 기도의 처소, 그 예배의 장소, 나라 사랑의 공동체, 위험을 무릅쓴 자들의 그 공동체, 그곳이 바로 신의 산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의 산 정상하고 이 속죄소하고는 그냥 연결이 되었어요. 이 마음과 이 마음이 같아요. 마음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음과 여기에 있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과 이 마음이 같아요. 이곳에 속죄소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받아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은 것이죠.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은 항상 이곳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래요. 이것은 이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과 이 구성원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속죄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과 이 공동체, 위험을 무릅쓴 자의 이 공동체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이 이 셋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 속죄소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 사람의 마음도 이곳으로도 나아가고 이곳으로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마음과 하나 되어서 여기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늘 속죄소가 임하여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면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속죄소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소가 이곳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과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공동체와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이게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속죄소가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을 무릅쓴 자의 공동체이고 위험을 무릅쓴 그 공동체에 속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신의 산 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속에 위험을 무릅쓴 자의 그 공동체, 그리고 그 예배, 이곳에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이제 신의 산 정상인 것입니다. 하늘 속죄의 보좌가 이곳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이 보좌가, 속죄의 보좌가 이곳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랑제일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곳이 있는가 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 사랑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자들의 공동체, 그곳에 속죄의 보좌가 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국회에 가서 매일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국회는 어디입니까?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속죄의 보좌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국회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도 속죄의 보좌가 이곳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은 바로 속죄의 보좌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선언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속죄의 보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나라 사랑을 전 교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전 교인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곳에도 이와 같은 시내산 정상에서의 그 보좌가 그곳에도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을 말하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사실은 시내산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바로 그 시내산 정상의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그 사람도 하나의 벽돌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 마음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속죄의 보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바로 속죄소가 임한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속죄의 보좌가 임하는 것이고 열린다는 것입니다. 속죄의 보좌가 그 마음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깨어진 몸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바위이다, 쪼개어진 바위이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선 것을 의미한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뿌리내린 곳은 어디냐? 성령의 바다이다. 이제는 깨어진 내 몸, 쪼개어진 내 몸을 통해서 성령의 강물이 이제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 솟구쳐 나와서 내 안에서, 내 배에서 흐르고 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이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원초적 진료라는 것입니다. 원초적 진료. 말하자면 모든 창조를 이루어내는 하나의 그 물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 진료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생명호흡 신인데 이것이 바로 원초적 진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 배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위에 이제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마음을 가리켜서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 이 형상이 이 생명과 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였을 때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이 생명이 결합해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보혈의 강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마음과 이 생수의 강물이 결합을 해서 이것이 이제 보혈의 강물이 되어 흐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과 이제는 이 생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합되어서 흐르는 것이 바로 보혈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는 이 성령과 결합을 해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창조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제가 말씀에서 나눈 이 내용들을 재현을 시켜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생애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하고 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 안에서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건 내 생명을 바칠 때 바쳐집니다. 바치고 또 결단을 하고 그리고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내 자신도 위험을 무릅쓴 자가 되고 이곳에서 주님과 기도하고, 그러면 이 주님께서는 또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바로 이 우리 공동체와 이 속죄의 보좌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통로처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곧바로 이 속죄소는 이곳에 전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공동체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 장소, 이곳을 속죄의 보좌가 임한 장소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정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에 나가서 매주 한 번씩 기도를 한다, 선언 예배를 한다. 이 예배의 시간에 바로 이 사건이 펼쳐지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구성원입니다. 바로 내 안에도 이 세계가 고스란히 아침마다 내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때의 이 예배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속죄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직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꼭 명심할 것은 위협을 무릅쓰지 않으면 이 본질이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팔복의 8번째 이 본문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 속죄의 보좌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공동체들과 함께 이 예배를 속죄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 공동체와 함께 속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확신을 갖는,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이 신앙의 세계를 우리 안에 펼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속죄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이며, 속죄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그리고 이 마음과 본질에 있어서 우리도 일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우리 생명 하나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고, 또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그 속죄의 보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은 믿음을 갖고 또 이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